기묘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유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선 행사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서 작년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을 경매에 붙여서 그 경매에 붙인 돈으로 모든 것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이 자선 행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작년이 마지막이었고 마지막인 만큼 그 자선 모금액은 정말 이전보다 그 지난번보다 4배나 뛰는 그런 금액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246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한 사람과 식사하기 위해서 246억 원을 지불할 수 있다니 참 놀랍고 참 뜻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또 이 사람과 만나서 하는 그 식사가 어떠하길래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죠. 작년에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언젠가 한 끼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와의 식사권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음식이 귀한 것이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수성찬이 나오거나 아니면 산의 진미가 나오거나 왕이 먹을 만한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권을 낙찰받은 사람은 뉴욕의 한 유명 스테이크 집에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의 식사권의 이 대표 메뉴는 8만 5천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246억 원을 내고 8만 5천 원 정도의 스테이크를 먹는다니, 그냥 그 가격을 내고 물리도록, 아니 평생 동안 먹었을 수 있는 그 스테이크를 단 한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면서 투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사권을 위해서 그만한 거액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유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유명 강연자가 토크 콘서트를 열면 이내 매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사람이 내게 무언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돈이라도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유명 가수와 유명 음악가가 하는 콘서트에도 우리는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말 그대로 분투이죠. 비싼 값이라고 할지라도 제 시간에 예매를 오랫동안 1시간 전부터 기다리면서 가족들까지 동원하면서 우리는 그 음악가와 가수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어디 유명한 사람뿐만일까요? 우리가 편하게 여기는 사람, 소중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더럽고 부정하고 불길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기묘한 만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만남을 가지시고자 하시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나온 곧 더러운 귀신 한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자마자 그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괴상한 몰골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이 사람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땅에 발을 디딜었을 때 만난 사람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자기 몸을 돌로 해하며 괴성을 지르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까지의 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져서 어두워질 때 바닷길을 통해서 가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시간을 좋게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 갈릴리 바닷길입니다. 동쪽 저편, 그 건너편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향해야 하는 그런 목적지였습니다. 이 시간대의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동쪽 저편으로 가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움직임들, 순풍을 타고 노를 저어도 2-3시간 노를 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날이 저물었을 때에 역풍을 맞으면서 항해하는 이 무리들의 피로는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힘겨운 항해를 이어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37절에 보니 물이 배로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오면서 물 생활이라면 이골이 났을 잔뼈가 굵을 제자들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곤히 잠들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목적지에 다다르기는커녕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뚫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해서 온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사람, 만난 그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살펴본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거라사 땅에 다다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힘들게 노를 저어왔고 죽을 위기를 넘겨서 왔는데 만난 사람이 동쪽의 귀인도 아니요, 동쪽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니, 괴성을 지르며 더러운 물걸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이 사람이라니 제자들은 경악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무리를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은 좀 뭔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의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 앞에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꿰뚫어 보며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미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보잘것없어서 순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까요? 9절에 보니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하고 그 수가 많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의 군대는 6,000명 이상의 집단을 뜻하는데요. 한 사람에 들어간 이 군대와 같은 수많은 귀신들, 그 귀신들을 예수님은 무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악의 큰 권세를 굴복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앞에 발 엎드려 간청하는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간청해도 예수님이 듣지 않으시자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귀신들은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게 하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던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돼지떼는 비탈기를 내리다라 바다로 들어가 몰살을 당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그 수많은 돼지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평화로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그 돼지를 시끄럽게 요란을 부리며 비탈기로 내리다라 한순간에 바닷속으로 사라진 상황, 그 기괴한 상황을 목격하고 또 동시에 귀신 들린 사람, 나도 아는 저 사람이 멀쩡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께 그들은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 간구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가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떠나달라는 그 간청에 따라서 떠나가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겪으며 찾아와서 만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낫자마자 도로 그 발걸음을 옮기시며 왔던 길로 돌아가시는 이 만남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의 큰 권세를 굴복시키시는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으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만남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을 조금 더 주목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저 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험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까지 하며 만난 그 사람은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와 같은 수많은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을 위하여 귀신에게 명하여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신 예수님, 돼지 2,000마리와 맛 바꾸시면서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으며 떠나가려고 간청을 받은 예수님, 왔던 그 힘든 여정들을 다시 도로 돌아가야 하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것일까요? 바로 한 사람, 세상에 외면당하면서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천국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힘든 여정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 예수님께서 벌이신 그 놀라우신 역사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무덤가에 거처하는 그 사람이 되었고, 무덤에서 더럽고 불결하며 어떠한 사람도 범접하지 못하는 사람, 쇠사슬로 고랑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이 괴로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그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 기묘한 만남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내가 이제 어떠한 삶으로 새롭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대가볼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씀하였는데요. 여기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은요, 원문으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은 10개의 도시를 발로 뛰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의 복음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을 내게 알리셨다고 몸소 뛰며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기 전에 가르치신 천국의 복음과도 그 천국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그 복음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그는 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10개의 도시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한 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맺은 결실들은 우리가 성도로서 만나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삶의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마음과 몸의 연약함으로써 괴로워하는 그 사람, 복음의 절실히 필요한 그 한 사람, 바로 오이코스, 우리의 동료,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바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만나야 할 그 한 사람입니다. 그와 만나기까지 우리는 순탄치 못한 일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만나는 것에 있어서 내게 닥쳐오는 이 풍랑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신경 쓸 겨를도 정신없이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서 또 그 가정 가운데서 시간과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만났을 때 우리는 거절을 당하고 사양을 당하면서 우리의 복음 전함이 막히는 일, 그리고 도로 그 길을 소득 없이 돌아가야 하는 일들은 우리가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 순탄치 못한 그 여정을, 그 만남을 위하여 많은 수고들을 기꺼이 감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단 한 사람,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풍랑을 넘어 악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분, 그 기묘한 만남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만나야 할 길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만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만남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으며, 여전히 내가 감수해야 할 시간과 비용과 수고는 크고,
또 거절당하고 또 거부당할지라도 또 그 길을 빈손으로 돌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용기를 내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갑시다. 그 복음의 씨앗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질지라도 단 한 번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거듭해서 전할 때에 우리가 뿌린 그 하나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30명, 60명, 100명, 아니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 결실을 기대하며 뿌리는 우리들도 그렇게 많은 결실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이, 지금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당장 결실을 맺을지 모른다고 불확실한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리고 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 힘겹고 눈물로써 나아가야 하는 길이지만, 눈물로써 뿌린 이 씨앗이 언젠가 기쁨의 단으로 바뀌어 돌아올 것이라고, 기쁨의 단을 지고 돌아올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 기묘한 만남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한 복음의 대상, 오이코스, 동료와 친구와 이웃과 가족에게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